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까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애기도 왔네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네, 무척 덥죠? 네, 무척 덥습니다. 그러나 뭐 조금 있으면 눈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눈 오겠죠? 네. 한 서너 달만 있으면 눈 올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견디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여름도 잘 지내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어떤 절박함, 그런 거, 이걸 경험한 사람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두려움이 극도로 몰려오면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임계점, 넘어서지 못할 그 한계점까지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 두려움을 맞설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유 불문하고 그런 일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한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그러니까는 마음에 느끼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입니다.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것. 그런데 사실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이렇게 같이 옵니다.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맞설 용기가 없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는 외부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기에 가지는 본래적인 두려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시작된 두려움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함, 두려움, 그것을 내부적인 두려움이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외부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건강이 악화되는 것도 우리를 몹시 두렵게 합니다.
또 사고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느끼는 두려움과는 별개로 우리에게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없어지면 어떡할까? 뭐 그런 두려움들. 그걸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람은 내부적인 두려움, 즉 하나님과 분리돼서 느끼는 두려움보다는 외부적인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면서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부적인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런 분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중년이 되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든지 혹은 노년이 되어서 죽음을 앞에 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 내부적으로 감춰져 있던 두려움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외부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나약해지는 것, 병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실은 더 두렵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역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 저녁에 그랬습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왜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 저녁에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무리를 걷기도 했고요. 어떤 이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눈으로 보았고, 어떤 이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보았고, 어떤 이는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도 보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많이 남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정말 좋겠다.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많은 기적과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냐면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다. 제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죽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저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차마 손을 못 대고 있던 그런 차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안식구 첫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후에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이루어졌다면 지금쯤 부활하셨을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소식이 없다. 너무 조용하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기타 지도자들은 예수가 설령 부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총으로 칼로 그때 총이 없었거든요. 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이제 그럴 텐데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무슨 일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그 군사들이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향하여 쫓아올 것 같은 두려움.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직도 조용한 그러한 두려움 속에 지금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이렇게 지금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정치 권력은 계속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압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당치도 않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과 상식의 그 경계선에서 이 제자들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몹시 두려웠어요. 그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내부적인 두려움과 외부적인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 사람은 두려우면 닫게 됩니다. 두려우면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혼자 있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두려우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은 폐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면 마음을 닫게 되고요. 마음을 닫으면 점점 혼자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능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괴물을 직면하는 것이 사실은 더 두렵거든요. 사실은 더 두려워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불주사라고 있었잖아요. 불주사. 여기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불주사.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일회용 주사를 쓰는데 그때는 주사기 하나로 몇십 명이 같이 주사를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명을 주사 맞힌 다음에는 그거를 알코올에 있는 그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살균을 시킨 다음에 또 주사를 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섭던지 공부를 하고 있다가 야, 옆반에 주사 양호 선생님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이들이 긴장을 바짝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립니다. 드르륵 열리죠. 그러면 애들이 소리를 빽 지르고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정말 도망을 다닙니다. 한 줄로 서가지고 앞으로 쭉 나오면서 주사를 맞는데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서 주사 맞기 싫다고 책상 위로 막 날아다닙니다. 도망 다니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무서우면 도망가기 마련이고요. 무서우면 닫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본능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괴물을 직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두려워요. 사실 만나면 별거 아닌데, 만나면 별거 아니고 직면하면 별거 아닌데 직면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고 소통을 끊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 첫날 저녁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두려우면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도 두려우면 혼자 있게 됩니다. 우리도 두려우면 배척하게 됩니다. 몰아내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두려움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호련히 주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성경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나다 말씀하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그때에 제사장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여종이 너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에 나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가 자기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용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공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는 생각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때문에 두렵고, 어떤 사람은 건강 상실 때문에 두렵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고를 생각해서 두렵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가지각색의 그 이유 때문에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삽니다.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는 감히 꺼내기조차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어떠면 실제로 우리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고민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쌓여져 있는 우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기뻐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슬픔 대신에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세요. 두려움의 상태에서 주를 만나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장소에서 주를 만나면 우리 사이에, 우리 관계에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문을 닫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면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불만 가운데 있는 우리,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걱정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고민을 잠재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은 내적인 것과 외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주변에서 나를 해코지하는 것 때문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건지겠다. 인도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에 있을 그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두려움 물리치고 평안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